자, 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땅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참 그 말에 공감이 갑니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방향을 바르게 나아가려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첫째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만 거기서부터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골,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골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을 보여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들어가게 하실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인생의 모든 프로세스,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의 방향, 그리고 현재 서 있는 위치, 그리고 앞으로 성도의 구원의 서정을 알고 싶은 성도는 어느 성경을 봐야 된다? 어느 성경? 출애굽기를 봐야 된다. 출애굽기. 아까 우리 나상일 집사님 기도 가운데 안타까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공감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현재 어디에 있고 과거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고 또 앞으로 어느 곳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은혜를 또 사모해야 되는지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바르게 깨달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출애굽기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앞으로 공부해 나갈 텐데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유월절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20장까지는 12장부터 20장까지 19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보여줍니다. 광야 생활. 그 다음에 20장부터 25장까지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성막,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여주는 요점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요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려 한다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다음 엔터 한번 쳐주시죠.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 번 더 엔터를 쳐주세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 동사를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굵은 글씨로.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았다.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보십시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기에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지증의가 있어서 인격적으로 압니다. 아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하늘에 계시는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려가겠다.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시는 거죠.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셔요. 나중에는 훗날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내가 내려가겠다. 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왜 내려가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애굽 손에서 어떻게 하고? 건져내고 끄집어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느냐? 어디로 가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 우리의 골, 우리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골입니다.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천상의 자리,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프로세스 나아가야 됩니다. 진행이 나아가야죠.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CCC의 사형리 전도법이 굉장히 좋은 전도의 툴입니다. 그리고 전도폭발도 아주 그 좋은 전도의 툴입니다. 그죠? 오늘 당신이 죽으신다면, 오늘 밤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일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묻는 것이 전도폭발의 원리입니다. 좋은 전도의 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를, 현대 많은 성도들을 그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구원함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전도의 툴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홍해를 건너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다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특별히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시 우리의 수준이 그 광야에서 학교 수업을 하다가 어디로 쭉 떨어지냐면 다시 애굽으로 쭉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죄악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왕노릇합니까? 바로 파라오. 바로가 거기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속박해서 그들을 구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종 부리듯이 부리고 마침내 국곡성 람셋을 짓게 만들고 하는 그런 종살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하는데, 저 보고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 1장과 2장에 보면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파라오가 일어났는가 하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들이 나면 그 아들들을 하숫가에 버려서 죽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이 해산을 돕다가 아들이 나면 무조건 죽여라.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를 키워보지도 못하고 죽여야만 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으로,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에서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코람데오라고 해갖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간다, 신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코람데오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들아, 너희들이 상전에게 대할 때 사람이 보는 눈만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배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주인을 섬길 때 사람을 섬기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식을 죽여야 되는 일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국고성을 지어야 되고 바로를 섬겨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바로가 명령한 대로 죽고 살고 마음대로 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해외 생활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영적인 눌림을 당합니다. 외롭고 답답합니다.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호소. 내 있는 현실 그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 있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내가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 조종하는 대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나를 올무에 얽매여서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호소를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해서, 부르짖음은 누가 부르짖는 것일까요? 누가 부르짖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감독자들이 집도 주지도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고 성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왜 이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까? 왜 이대로 버려두십니까? 내가 받는 스트레스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답답한 고통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오늘 우리 나상일 집사님의 그 영혼을 회복시켜달라, 영적인 회복을 해달라라는 그 안타까운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은 말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네. 아이들이 배가 고프거나 젖을 먹고 싶거나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웁니다. 그죠? 그 아이들의 특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왜 부르짖어야 되냐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면, 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엇 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희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3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텐데, 근데 230년 지나면 내가 너희를 구출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돌이켜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호소는 원망과 다릅니다. 호소는 불평과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소는 신앙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호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려가서 여기 내려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로 말하면 3장, 4장, 5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 4장, 5장에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승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영적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건져내서 무엇을 합니까? 건져내서 이제는 6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되죠. 여러분 홍해가 뭔지 아세요? 홍해가 뭐죠? 홍해는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를 건너서 홍해 물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죠. 그 홍해를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을,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다. 광야에 들어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라에서 어떤 물을 만나요? 물이 없어서 막 3일 길을 행한 다음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데 그때 샘을 하나 만났어요. 샘을. 근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서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나무를 던져 넣어라. 그랬더니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그랬어요. 이 나무는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영적인 해가를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세례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어디쯤 들어와 있어요? 광야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 학교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광야 학교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훈련시킵니다. 뭘 훈련시킨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다. 물이 없는 것이 아닌데 물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그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지 않은 것이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유명한 스티븐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CCC의 훌륭한 그 전도자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MBA를 했어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수재예요. 그래갖고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기업에서 활동을 하고 부회장까지 올라갔다가 하버드 대학에 MBA를 하고 모두가 그를 기대를 했어요. 촉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느 기업체 회장으로 부임을 할 것인가, CEO로 갈 것인가, 모두 다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 굴지의 CEO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강연자로 초청을 받아갔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아갈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 기업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CCC의 간사로 활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착 가라앉으면서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 오 스티브, 모두가 탄식, 오 스티브,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느냐고 모두 다 CEO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날 밤 CEO들 앞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했을 때 나는 가장 내 인생에 탁월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있었다. 재벌이 있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었다. 재벌 집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그만 그곳에서 불이 나갔고 재벌집도 홀라당 타버렸고 가난한 사람의 집도 홀라당 타버렸다. 다음 날 아침 재벌과 가난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마주섰다. 근데 그때 그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당신의 잿더미보다 내 잿더미가 더 커. 여러분, 재벌이 타버린 재벌의 집이 타버렸으니까 그 잿더미가 더 크겠죠. 가난한 사람의 그 집은 잿더미로 남았는데 조금 남았겠죠. 근데 그 두 잿더미 무덤을 보고 부자가 재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타버린 재산이 당신 잿더미보다 더 크고 쏘아. 그게 무슨 의미라는 것입니까? 어차피 세상의 재물과 물질은 타버리면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데 잿더미 바라보면서 야, 내 잿더미가 너보다 더 커. 너보다 더 많이 쌓았어. 나는 더 많이 쌓았어. 무슨 의미예요? 스티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잿더미가 되어진다. 그 잿더미 많이 쌓았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잿더미가 당신 잿더미보다 더 크다라는 말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르비딤 광야에 가고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원수들이 출현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의 원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원수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유랑 생활하는 가운데 원수들이 나타나서 맨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아말렉 군대와 같은 사람의 원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을 뒤집어 놓고 상처를 주고 분을 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원수들을 주시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의 인격이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훈련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답답해서 억울해서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부러뜨려버리고 꺾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왜? 멸망의 자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난 성격이 깎이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인품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수들을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오늘 말씀의 최종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어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춰 있지 마십시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전진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나갈 방향은, 우리의 골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낭떠러지 절벽 망하는 길로 아무리 속도 있게 달려가도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승진하고 남들보다 더 출세했다고 빨리 나아가도 빨리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워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지성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그 복된 자리, 그것이 우리의 골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골이 될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돌아가고 좀 더디게 가고 좀 힘들게 가고 좀 깨어지고 상처 입고 험을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어요. 유산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어요. 엄청난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 유산을 우리는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조금만, 유산의 일부분만 받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다 받아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100억의 유산을 남겼어요. 100억의 유산. 엄청난 재산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나는 100억 다 못 받겠어요. 그냥 10억 정도만 받을래요. 100억이 너무 많아요. 그냥 10억도 많은데 10억 정도만 받을래요. 여러분, 그러는 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는 아들이 없죠. 여러분, 아버지가 100억의 유산을 남겼으면 100억을 다 받아 누려야죠. 다 받아 누려야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100억이라는 재산보다 더 많은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온갖 보화가, 온갖 신령한 것이, 온갖 존귀한 것이, 온갖 거룩한 것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분만 받겠다? 아니에요.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산과 그 보배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다 담아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유산, 그 보화를 캐나가는 거예요. 그 보화.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